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마음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1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가상 치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간 예정되어 있던 특별 새벽 기도의 그 마지막 7번을 가상 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상 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6시간 동안 총 7번, 가장 필요한 7번의 말씀을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상 칠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용서의 기도.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초청의 말씀.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탁의 사명. 자,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의 구절이었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고통의 구절.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절규하신 고통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나는 목마르다라는 거였다고 한다면, 여섯 번째, 드디어 오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는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가상칠언의 여섯 번째 말씀으로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진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죠?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추진한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음을 나타내는,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성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만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 말씀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약간 죄송해요, 편협하게 딱 듣고서 해석하는 말씀이 좀 드물 거예요. 아마 거의 어제 이제 알곡과 가라지만큼 거의 그런 말씀일 텐데,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죠? 어려운 질문에 말씀을 다 잘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이죠. 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왜 가상칠언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7번째 무엇일까요? 했을 때 여러분 대다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성소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 본문 말씀이기도 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아니 지금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틀린 말씀은 당연히 없겠죠. 사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그 모습을 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인간적인 고뇌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슬픔, 갈등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는, 자,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신적 면모.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의 신적 면모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모습을 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요, 또 역시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 말씀과 같이 이어서 봐야 된다고요? 28절 말씀과 이어서 연장선상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구절을 한 번에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잖아요. 약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미묘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본뜻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30절에 뭐라 나와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에는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것과 다 이루었다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것과 다 이루어진 것에는 어떠한 차별화된 의미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지금 28절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에,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이미.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되신다면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이 이미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과 이미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과 이미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마치 예언하듯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셨을 당시에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속하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구속을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해서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뇌를 느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셨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알으시고 그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속 사건을 볼 때 계획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자 예수님이 하셨고, 성취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즉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아십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을,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뭐라고 할까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인 전지하심이 여기에 나와요. 자, 여기에 그 임의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전지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일의 마지막을 이미 보셨다는 것이죠. 그 끝이, 그 마무리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비록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그 마무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일들을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성취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완성했어 라고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라는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만 기억하고 이것만 보게 된다면 예수님 당신이 그냥 홀로 나홀로 구속사를 완성한 거야 라는 식의 마치 자만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거를 보지 않고서 다 이루었다고 보면은 우린 누가 혼자 다 이룬 걸로 보게 돼요? 예수님 혼자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에는 엄청난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뜻하심과 사역이 들어있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신 거죠? 내가 다 이뤘어가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만, 예, 맞아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겸손함. 다 이뤘다가 겸손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이뤘다의 헬라어는 텔레오라고 합니다. 이 텔레오는 끝이나 완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텔레오의 신학적 의미는 잘 기억하세요. 목표의 완성과 실현으로서의 종말 개념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어떤 목표의 완성과 실현으로서의 종말 개념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역시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렸다고요? 겸손히 하나님께만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 역시 내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의구심을 갖게도 해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하시,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저 다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사명을 완수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대단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신적 능력으로 내가 막 기도했더니, 내가 막 찬양하고, 내가 예배를 이만큼 드렸더니 내가 사역을 감수하고 내가 사역을 완수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 이루었다 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성취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나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미 완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거고요. 사명 역시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완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명의 완성을 이끄는 방법,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 누가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나는 뭐죠?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든, 내가 눈물이 나든, 아니면 내가 기쁘든, 내가 즐겁든 일비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거기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 사명이 완성됐음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흔히 이거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에게 주신 계획, 그거 온전히 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죠? 자, 우리 인간적으로 기업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 저를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말씀. 예, 인간적으로 말씀보다는 앞서지 맙시다. 우리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각자에겐 다르지만 공통된 건 무엇이죠? 기업이라는 단어로 공통된 거고, 그 기업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역전하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통된 건 뭐예요? 그 기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기업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담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통해 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멘. 순종에는 없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라고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명의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 이 사명의 주체, 삶의 주체를 자꾸 놓치고 누가 우선되게 됩니까? 내가 우선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판단이 우선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없습니다.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과 죄로 예정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게 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될까 말까, 이룰 수 있을까, 이루지 못할까, 불안정한 결과를 놓고 불안하게 종말의 때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의 표대 삼아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해 심판대 앞에서 악인이 아니라, 불타 없어질 가라지와 같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남아놓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는 눈물 날 수 있죠. 이해 안 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크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양육 받았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의 결과가. 근데 우린 그렇게 남겨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의인의 완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을 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주셨죠? 신앙의 모본입니다. 신앙의 모본이에요. 여러분들 통해 결국 신앙의 모본이 무엇이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요, 내가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는 자는 어떤 자죠? 죄인이고 악인이죠. 근데 내가 나를 통해 역사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아멘부터 배워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 자기 부인 먼저 배워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 가운데 내 뜻과 다르다고 하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그런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건 무엇이죠? 구원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어주신 거예요. 그 상황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세상적으로 판단과 반응하지 않고,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대로,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믿음대로, 영생을 소유한 자에 합당하게 믿음대로 반응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증거하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가 누구예요? 너무 믿음이 없으신데? 저 다 고백하실게요. 그 자가 나입니다. 예, 맞아요. 그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온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창세전에 계획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일은 단번에 또한 영원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7장 27절과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능동적으로 내어놓으신 것과 연관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누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고 나를 드러내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사역을 막는 자죠. 죄인인 거죠. 악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붙들고 주님만을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으로 남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에 합당하게 남기길 원하셔서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안 되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그 사명을 의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황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내 기준에서 어떤 상황이죠? 시험 드는 상황이에요. 내 기준에서는 실족할 만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낙담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 지금 자의예요, 타의예요? 자의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드린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도 이미 나타내신 바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지금 붉은색 글씨 뭐라 나와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역시 능동적으로 순종했음을 나타나고 있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죽음을,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발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는 것.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에요? 겸손함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겸손함으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아멘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은혜 사역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은혜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순종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가장 완벽하고도 완전한 완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신 건 무엇이라고요? 딱 하나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겸손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미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도구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동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씀을 성취하는 자발적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발적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진 힘과 능력을 정말 느끼시길 바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어 이 뜻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획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음을 겸손하게 함께 영광 올리는 고백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순종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무엇을 얻었어요?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죽으심으로 순종을 했더니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염려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움에 있습니까? 나를 죽이세요.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요. 창세기가 뭐죠? 창세기. 있던 거를 리뉴얼한 거니까?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저는 무엇을 고집부렸다고요? 여호수아를 고집부렸어요. 근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몇 년 했죠? 여러분들 대략 그래도 30년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말씀에 이렇게 미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호수아 하면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가 딱 있습니다.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마음을 주셨다고요? 창세기예요. 1장 1절만 5일 동안 다룰 겁니다. 1장 1절 그것도 많이 커트한 거예요. 풍성해 주십니다. 창세기가 뭐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없애면 없앨수록 더 많은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억, 경험 이거 다 버리고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을 때 새로운 은혜의 영역이 여러분들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이루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면은 죄가 구원받는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종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즉 이미 창세기라는 말씀을 주신 순간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례적으로 누가 지금 응답됐다는 말씀을 어제 왜 드렸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한 번 더 저를 따라 크게 고백하실까요? 무에서 유. 그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으심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이미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될 줄 믿고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라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기도예요. 내 생각 가운데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자기 부인을 원하신다?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오히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왜요? 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하나님? 무에서 유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럼 내 영역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지금 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뻐해야죠.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가진 기반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비공유적 속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제가 하박국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결국 주길 원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왜 자꾸 너희한테 매여 있어? 그거 버리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 증거도 보여줬잖아.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기도가 나의 기도다. 바로 이거예요. 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그 기도. 그래서 응답받은 그 응답이 결국 누구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의 응답이 나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고난기는 이 말씀을 정말 붙드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여 그 응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축복된 우리의 새로운 이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